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이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교회도 성경을 먼저 정하고 본문을 1절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익한 점은 각 성경책을 꼼꼼하게 묵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주제를 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유익이다 생각이 들고, 수요 예배도 그날 성경 읽기표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가능한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어떤 유익이 있나 보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시성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성도들이 참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설교 영상들을 듣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설교자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의 삶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신 성경의 해석을 좀 더 듣고 싶을 때는 여러분 경건서적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건서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즘 출판사에서 서점에 가보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정말 신문 찍듯이 찍어내는 설교집들보다는 여러분 고전으로 알려진 경건서적들을 보시게 되면 훨씬 우리의 영혼에 지혜의 힘, 또 그 깊이, 신앙의 깊이를 풀어 넣어 줄 것입니다. 또 혹시나 유튜브 영상을 원한다면 이런 고전의 책들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서적들을 항상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핵심은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이 말씀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근데 그때 족장과 평면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돌리고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린 후에 남은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라라고 하고, 9절에는 소제를 들 때 화덕에 굽고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시고, 10절에서는 소제물을 들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이 묻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한다, 제가 설교를 한다 하면 어떤 주제를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 제사장직을 맡은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싫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선배가 가까운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니고 시대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또한 교인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항상 생계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도 같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때에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라는 오늘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주제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주제의 성경 본문을 마주하면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성도들도 갖듯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정한 말씀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 목회자도 성도도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부를 올해부터 이제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재정 맡은 우리 집사님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인상을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인상하는 명분이 10주년을 맞아서 10%를 인상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상을 또 더 그 이상을 자꾸 인상하시려고 하셨는데 저도 교회 살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 인상도 아주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사모가 교회 재정을 맡았을 때는요, 사모가 항상 저에게 인상하라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교회가 안정이 안 됐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사 협상을 집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재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요, 재정이 부족할 때는 성도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재정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돼갈 때는 목사 사모가 혹시나 재정을 또 마음대로 할까 오해받을까 그러면 덕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부가 세워지고 또 재정이 항상 공개가 되니까 투명성, 안정성 둘 다 회복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의 마음도 아주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고기와 가죽과 가루들을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제사장이 가질 것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제사장의 생활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는지 우린 그 뜻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따르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은 부분에 어떤 내용입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12지파에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땅입니다. 저렇게 땅을 분배한 건데 요단강의 동편을 보면은 2지파 반이 저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의 땅도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속에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성읍만 저들 각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속에 레위 지파는 생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는요, 일자리 없이 덩그러니 집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 아니 어떻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냐?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다음 부탁드립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기로 했는데 바로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재물, 짐승과 곡식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 준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연관이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목회자들 중에도 이중직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오늘 이 고린도서 9장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재정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충분히 바울과 동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한 것은 워낙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시험이 잘 들고 말이 많아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복음이 막힐까 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성경의 본질은 교회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항상 근심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혀 있을 때도 그 교회에서 사람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눈치를 봐야 했고 누군가 시험 들까 봐 자신이 벌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바른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지켜주고 그 헌금으로 교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이 보호되어지고 바울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항상 뒷받침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주년이 될 때까지 이제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걸어왔다면 이제 교회가 자립을 넘어서 우리 형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선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우리 교회도 아직 온전히 자립이 안 되었는데 언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평생 그런 선한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비전을 갖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재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신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 게 아닙니다. 각 지파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야지만 되는 삶이었습니다. 요즘 과일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들어보니까 기후의 변화다, 날씨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김장할 때는 고향에 저희 큰 누나가 작은 밭에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해서 김장을 담아 왔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들어보니까 날씨 기후 변화로 모두 다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출이 적으니까 모든 농산물 값이 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기업 땅을 주셨습니다. 땅만 있으면, 그리고 농부가 성실히 일하면 무조건 수확이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도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원리 이전에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크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업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자로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직장과 사업장이 다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결과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자 이상으로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성도의 삶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느냐? 바로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나무를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각 지파마다 레위 성읍을 두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레위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지파의 사명입니다. 각 지파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그 지파들의 그 땅 위에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에서는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고 그 소출이 얼마나 많았으면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으면 다음 파종할 때까지 따야 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말씀 규례대로 준행한 백성들에게 지파들마다 정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준행하지 않는 사사기 시절이 시작됐는데 그 사사기의 17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더 이상 자기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더 많은 생활비를 준다고 과감하게 떠나버린 레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베냐민 땅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던 아내를 버려 밤새로 겁탈당하던 내버려둔 레위인 남편과 같은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절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지켜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비전이 없다고 이제 등록이 없어 미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비전이 없다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저도 제가 속한 시찰의 교회가 한 20교회 교회 같이 있지만 제가 10년째 막내로 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수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갔다라고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큰일 났다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분야의 기술이 이제는 동등하거나 월등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로 만들었던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이 유통회사도 중국의 유통앱에 가격차 때문에 뒤지고 있고 한국의 쿠팡이라는 유통업체도 중국의 유통앱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합니다. 전자, 자동차, 텔레비전, 태양광 에너지, 반도체 지금까지 기술력으로는 지금 이것으로 다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암울하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도, 땅이 있어도, 기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상황, 부족한 인프라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들 보면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삶에 항상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소출들마다 너무 풍성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말씀은 달콤해서 준행하고 어느 말씀은 너무 쓰고 불편해서 준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게 유익이 있고 내 삶을 풍요케 하는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레위기를 걸어가는 동안 한 절 한 절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날 현실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거신 뜻이 있어서 들려주신 말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 했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영적인 원리, 이 자연의 원리를 잊지 말고 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달콤하고 어떤 말씀은 쓰고 불편하다 하여서 우리가 섭렵하여서 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약속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준행하는 자가 받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여 준행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안정적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종들을 많은 사역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